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악한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. 굳이 꼭 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회의 모습,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만연해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. 어떻게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한 상황만 계속해서 보이는가라는 그러한 생각, 한탄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,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한 그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, 나는 그 한 의인으로 현장에서 그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의인으로 현장에서 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악한 현장에서 나는, 나 개인은, 또 우리 교회는, 우리의 가정은 언약의 사람으로, 그 의인으로 그 현장에 설 수 있는지, 악함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 현장에서 악한 모습을 봅니다.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더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그 악한 모습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 한 의인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돔의 죄악, 죄악의 도시, 그 소돔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.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그 주의 천사들이,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, 보내심을 받은 그 주의 천사들이 소돔의 악한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다르게 결국 그 소돔을 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악을 내가 보러 가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. 하나님,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50명은커녕 본문 후반에 보면 5명도 없었던 것입니다. 소돔, 그 악한 땅에는 의인이 5명도 없었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매일 성경 말씀에서는 드디어 그 악한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직접 소돔으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그 소돔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본문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조금 민망할 정도로,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, 그들이 얼마나 그 악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, 또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소돔의 죄악입니다. 2절과 3절에 보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합니다.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롯이 그 2명의 천사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.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롯은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주의 종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천사들,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의 집에 머물도록 그 천사들을 권합니다.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,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구나, 최소한 롯은 의인이었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소돔 사람이,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죠.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가라라고 권했습니다. 하지만 그 주변의 소돔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주변을 감쌌습니다. 롯의 집 주변을 둘러쌌습니다.
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방인이 소돔의 집에, 그것도 롯의 집에 거주했다,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원근에서 또 노소를 막론하고 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와서 무엇을 하려고 롯의 집을 둘러쌌던 것입니까? 본문에 나오듯이 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까? 그것도 원근에서 왜 롯의 집을 둘러쌌던 것일까요?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롯의 집을 둘러싸서 롯에게 말합니다. 오늘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니까 그들을 이끌어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본다면 그 남자들을 좀 불러내라 라고 말합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악한 원근에서 모인 남녀 노소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롯에게 말해서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동성애를 시도하려고 합니다. 소돔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들은 더 악한 것, 더 끔찍한 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. 그들의 분위기, 그들의 당시의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그 상황은 동성애가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롯의 집에 남자가 주의 천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롯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.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.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부적절한 그 악한 행동을 저지르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당시 오늘 본문에선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당시 만연해 있던 소돔의 죄악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. 소돔의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돔의 죄악은 우상 숭배,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, 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, 또 음행하는 것, 동성애하는 것, 즉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소돔에 만연해 있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동성애 그 악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소돔의 문제는 동성애만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온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 있는 소돔의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무서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.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당시는 한두 사람의 그 악한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,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셨을지, 그리고 그 악한 모습들을 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7절과 8절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7절과 8절에 롯이 그들을 말립니다.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. 내게 2명의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악한 소돔의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.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.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.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롯이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그들을 말렸죠. 여러분 그 동성애를 저지르지 말고 내 2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듣고 수긍하기는커녕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할게 라고 그 롯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네가 어떻게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까부느냐라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롯아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 롯을 더 해야겠다. 우리가 너를 더 해칠 테니까 너는 빠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. 그들은 롯이 그들을 만류하는 것, 그들의 악한 모습을 그들 스스로 보지도 못했겠죠. 롯이 그들을 말리는,
롯이 그들을 만류하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.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. 너무나도 당연히 악을 행하려고 하고 너무나도 당당히 롯에게 가서 자신들의 악함을 요구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라 라고 그들은 롯에게 아주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죠.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. 그리고 19장 1절 초반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. 당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당시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법관들이었습니다. 실제로 롯은 법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오늘 구약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법관 역할을 했던, 법관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 롯이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말조차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. 오히려 네가 왜 지금 법관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, 법관은 저기 나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, 더욱더 뻔뻔스러움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를 지으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악한 모습이 소돔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. 그 원근과 각지에서 범죄를 하려고 롯의 집에 모였고 본문에서 나오듯이 노소가 모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돔에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의 문제, 또 동성애,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,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롯은 분명한 것은 롯은 의인이었습니다. 오늘 19장 초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주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롯은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고 그들로 자신들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롯은 의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롯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. 최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그들을 그 악에서 벗어나라고, 그 악함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내일 본문 말씀, 내일 매일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그 소돔에 있었던 한 명 의인이었던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,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롯을,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롯을 그 소돔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십니다.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롯은 그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의인이었습니다. 그 현장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.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바르게 있었던 사람이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악에 동화되지 않고 만연해 있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 악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. 악함에 동화되지 않고 그 재판관의 논리도, 그 너무나 당연한 그 롯의 권면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악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롯의 앞에 왔을 때 그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롯의, 그 의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는지, 또 그 올바른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, 그리고 만연해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악한 모습에서 나오라고 권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오늘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, 우리의 현장에서의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, 그 중심을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의인으로 부르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와중에도 의인이었던 롯을 구출해 내셨습니다.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행동,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보시면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의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 오늘의 현장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 의인으로서의 믿음,
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과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현장에서 그 악한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현장의 모습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